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요구하는데 그 사랑이 결핍이 되면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픈 것도 사실 언제부터인가 사랑이 결핍이 되어서부터 아픈 것이고요. 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사랑이 부족해서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랑을 사모하고 또 어떤 분이 감동적인 사랑의 희생을 보여줬다. 뭐 그런 것들이 방송이 되거나 기사로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랑을 더 기리길 원하고 그 사람을 높이길 원하고 그 사랑을 모범으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고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또 사랑을 모방하고 흉내낼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 부부사랑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 초에 했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다,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부부사랑학교에서 우리가 부부끼리 하나가 되어야지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부부끼리 하나가 되어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가정이 화합될 때 또 대한민국이 또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사랑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원이 다 참석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어머니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대신할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어머니의 사랑. 계속해서 그 사랑을 쏟아서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자식이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량자가 되거나 부모를 대적하거나 불효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어머니의 사랑도 그 자식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부모의 사랑도 식어질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그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머니 사랑보다 더욱더 높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다 넘어섭니다. 다 나를 반대하든 나에게 불효하든 나라의 대적자가 되든 그 모든 조건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을 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 많은 구절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내가 몸이 아플 때라든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내가 꼭 응답을 받아야 될 때는 그런 구절들을 발췌해서 읽고 외우곤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그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내가 경건하지 않았었는데 죄인인데 연약했었는데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우리가 사람마다 다 연약한 면이 있고 죄 지은 면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면이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누구라고 뭐 더 죄를 지은 사람도 없고 덜 연약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똑같은데 누가 이 말씀을 더 깨닫느냐의 차이죠. 예. 근데 우리가 다 연약했었는데 언약을 주셔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처참하게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누가 덜 죄짓고 누가 더 많이 죄짓고가 어디 있겠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예수님이 용서 못할까 봐. 또 얼마나 적은 죄를 졌으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이런 그 로마서 5장 6절의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기필코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왜?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원수였는데, 원수로 행했었는데, 근데 그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그 제목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내 믿음은 네 믿음과 달라. 내 믿음은 내가 지금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들어가고 오늘 일어서는 순간에 앉아 있잖아요. 일어서는 순간에 다 응답이 나타날지어다. 에베소 2장 1절도 비슷한 구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과거에 내가 어땠나 보자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못 가는 사람들 보니까 내 과거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저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살았었는데, 그때 나는 저렇게 세상 풍조를 따랐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는데,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저 저기에 순종하고 따랐었는데,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질상 다 진노받아야 되는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공의라 그래. 공의. 뭐가 공의냐 하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었는데 똑같습니다. 누군 덜하고 누군 못한 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면 차이를 둘 수 있겠죠. 누군 좀 덜 죄 짓고 누군 좀 더 많이 죄 짓고. 근데 어차피 십자가의 공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없고 누가 더 내가 너보다 덜 죄 졌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죄를 갖다 치셔야 되는데, 이 죄를 벌을 주셔야 되는데 안 줄 수는 없어. 그게 공의입니다. 이 죄를 벌하셔야 돼. 벌하셔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벌하신 거예요. 그게 공의로우십니다. 공적인 의. 그 하나님의 의는 가감이 될 수 없는 아주 공적인 공의로운 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게 공의로우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의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의를 주고 어떤 사람은 의를 안 준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똑같이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이 없어서 이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아직 천국 못 갈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공의로우심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8절에 한번 내려가서 보니까요. 에베소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지식에 넘치는, 어떤 사람은 같이 구원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깊이 못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넘치는 지식에 막 내 지식의 한계를 초월해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지어다. 오늘 깨달을지어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야,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넓이가 언제 너비가 됐나 봐. 이건 진짜 모르는. 넓이가 언제 너비가 넓혔나 봐. 미쳤어. 그냥 넓이라고 놔두죠. 너비라고 왜 한 거야? 양주동 박사가 한 건 아닌가? 양주동 박사는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바뀐 것 같은데, 우리는 양주동 박사의 한글을 배웠었는데, 양주동 박사의 한글은 저걸 넓이지. 나는 갑자기 설교하기 싫어지. 오늘 기분 나빠지네 갑자기. 넓이가 너비가 된 거야. 근데 자, 넓이와, 난 넓이로 끝까지 하겠습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오늘 깨달을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야,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너에게 다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우리의 그냥 작은 충만이 아니라 오늘 그냥 그 충만이 풍성할지어다. 그 구원의 지식이 말이에요. 자,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의 지식 조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응? 가까스로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에 턱걸이로 천국 가게 되면 천국에 각인가 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4대째 믿는 집안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믿기 시작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20년, 30년 믿는 동안 예배 안 드리고 11조 생활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교 활동 못하고 단기 선교도 안 가보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그 못한 걸 더 플러스 해가지고 밀린 걸 다 하십시오. 밀린 걸. 야, 똑똑하다. 어째 그때 딱 아멘이 안 나오냐. 그래가지고 밀린 예배 그냥 내가 30부터 믿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밀린 예배 그냥 다 하고. 그래서 그 밀린 예배를 정말 그 밀린 예배 다 하신 분이 김모 씨가 여기 세종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주중 예배 때 교인들에게 간증했는데 그렇게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펴대는데 부인이 막 화내면서 담배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담배깍 보기만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부인 몰래 도망다니면서 막 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목사님이 미워가지고 왜 우리 와이프는 맨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 말은 안 듣고 담배깍은 자르기나 하면서 저 목사, 그 교회가 하늘 지금 여기 있는데 하늘정원교회인가 하여튼 그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제 목사님을 오늘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봉투에다가 감사금 넣을 때 자기는 감사금도 넣쳐가면서 담배를 넣습니다. 담배 하나 넣고 적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하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설교 후에 담배 한 대 피시죠. 딱. 그래가지고 냈는데 목사님 누구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읽다가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면서 멈춘 거예요. 딱 새눈 뜨고 딱 보니까 내 봉투를 드디어 봤구나. 네가 오늘 뭐 하다가 이상한 얘기만 하면 너 오늘 멱살 잡고 난 다시는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오늘 너랑 나랑 마지막이다. 그래. 응? 김태식 감사 헌금 담배꽁초 그래. 그거 읽어라. 읽는 순간에 난 너의 멱살 잡고 오늘 이 교회 하늘정원교회 오늘 끝이다. 그랬는데 딱 보더니 담배꽁초를 안 읽는 거야. 그 예배 딱 끝났는데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쓱 지나가는데 당신 말이야 헌금 봉투에 담배꽁초 놓고 그 확 화를 내죠. 다 저를 쳐다보고 있네. 갑자기 고개 숙인 사람들 다 저를 쳐다보고 있네. 드디어 이래가지고 이제 저를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참 목회하기 쉽지 않아.
여러분 고기 숙이고 있으면 또 고기 또 들게 해야 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멱살 딱 잡을 준비했는데 그 목사님이 칭찬해. 이제 드디어 끊으시려고 작정하셨네요. 깜짝 놀란 거야. 저분이 왜 내 멱살 안 잡고 싸우려고 그랬더니 그때 나이가 43살. 그때 담배를 끊고 한 달에 2번만 교회 나가던 사람이 그때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고 여의도에서 안수받아서 순복음 목사가 됐고 지금은 이제 조치원에서 순복음 복된 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저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불나면 얼마나 소리 지릅니까?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얼마나 뜨거운 순복음 목사가 되어 있는지 43세까지 제대로 안 믿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제대로 믿었는데 밀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밀린 기도, 밀린 말씀 생활 다 해야 되잖아. 그 사랑에 감격하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남은 인생. 그래가지고 그냥 저번에도 그 교회가 이제 스타렉스가 한 대인데 우리가 좀 차가 좀 더 필요할 때는 목사님 아무 때나 갔다가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네 차 교회가 작으니까 스타렉스 탈 일이 없다고 스타렉스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우리 교회 저처럼 순복음 복된 교회 차를 막 쓰고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그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내가 변화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 사랑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사랑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내 죄값을 내 자신에게 찾으시지 아니하시고 내 죄값을 찾으시는데 자기 아들에게서 죄값을 찾으셨다 이거예요. 나는 무서운 진노를 당할 필요가 없는 인간이 된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죄는 용납하지 않으셔요. 죄는 용납하지 않지만 그 죄를 덮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을 죽이셨다 이거예요. 철저히 예수를 심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부부간의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영원히 식지 않는 사랑, 영원히 식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빌립보서 1장 6절의 사랑을 보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네가 어떤 질병이 있든 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것도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의 날에 천국에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자, 이해가 되시죠? 착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오늘 깨달아지면 오늘 내 문제도 해결을 받고 질병도 치유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그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한다.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있으면 얼마나 공로 있고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게 공의로우심. 과거의 사랑은 지금도 역사하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역사할 것이다. 그게 공의로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내 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용서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 풍요로운 생명의 능력을 총동원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거기에 매료가 되고
거기 사로잡히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싶고,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그 사랑 때문에 나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도 바울은 나는 태풍을 만나기 싫어, 이 풍파는 나에게 오지 마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풍이 와도 그것을 맞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뚫고 나가는 거죠. 왜?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은 오지 말라가 아니라 오는 걸 향해서 뚫고 나가는 거죠. 그 사랑은 결국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나를 이끌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서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나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들은 몸에 다 몸 하나하나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희한한 그 이해가 안 되는 신비로운 기관이 눈동자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눈동자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 인간의 눈동자. 나는 어떤 존재이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 눈동자처럼 사랑을 받았다. 눈동자. 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눈동자다.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몸의 육체의 가장 소중한 눈동자, 시편 17편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몸에 귀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다 귀해. 근데 눈동자는 제일 귀해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암에 걸려서 죽거나 이렇게 일찍 가거나 하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게 눈동자입니다. 교통사고 나도 눈은 다치지 않도록 눈을 감기 때문에, 눈 감고 충격을 만나기 때문에 눈이 대체로 사람이 잘 안 다칩니다. 네. 눈이 대체로 안 닿아요. 참 눈이 참 신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가 최고의 값인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눈동자를 보시고, 이 눈동자는 바깥 세계를 볼 수 있는, 바깥의 모든 세계를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창문이잖아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도 조절하고 눈의 영양도 공급해주고, 각막에서 들어온 잔상이 홍채를 통해서 통과하고, 홍채를 통해서 수정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망막에 비춰진다면 망막에 있는 것을 뇌가 기억해가지고 밖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카메라와 똑같이 그렇게 기억해내고, 자그마치 우리들 눈에는 30만 개 이상의 회로가 연결되고 1억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을 깜빡깜빡거리면서 항상 눈을 보호하고, 이 뇌에서 눈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라고 하는 기관을 뇌에서 지시하고 항상 눈을 깨끗하게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눈이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들이 눈이 좋아지고,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려던 사람이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근시가 이제 원시가 되어지 좋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 오늘 눈이 치유될지어다. 눈이 나아질지어다. 할렐루야. 뭔가 왔으니까 뭔가 고쳐져 가야지. 아픈 상태로 또 가면 어떡하냐고. 완전히 나아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충청도니까 건강할죠? 짧게 그냥 건강할죠? 여도 해보세요. 건강할죠? 시작.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17편 8절. 눈동자, 나를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 그럼 여기 눈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아인. 영어로는 아이. 영어로는 눈을 아이라 그래. 아이. E-Y-E.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 그래. 아인. 그럼 눈동자는 히브리어로 이숀. 눈동자는 이숀. 근데 동공을 이숀이라 그래. 근데 동공이라는 뜻은 작은 아이라는 뜻인데, 동공을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동공. 눈은 아이인 거 여러분 아는데, 전체적인 눈 말고 요 동그란 동공이 있잖아.
동공을 뭐라 그러냐 하면 모르시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오늘 기분도 근데 얘기하고 말지 뭐 돼. 오늘 좀 제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인다고 박수 치면 알려드릴게요. 박수 쳐봐 한번. 박수 친 모든 사람들은 부부사랑학교에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부터 사랑이 회복돼야 돼. 정말 저는 감사한 게요. 이렇게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이 저 수지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아까 2부 예배 드리셨는데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토요일 날 와이프하고 싸웠거나 좀 얼굴 불길이 있었다면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데 아침 7시 45분이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걸 느끼신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저는 참 좋은 남편인 것 같아. 와이프가 뭐라 그래도 화를 안 내니까. 와이프가 자다가 그 두꺼운 허벅지를 내 배에 얹어놔도 날이 갈수록 허벅지가 그렇게 무거워지는지 몰라. 그런데 화를 한 번 안 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부부사랑학교에서는 손우건 목사가 다시 결혼식 하는 걸 주례를 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딴 건 모르지 이번에 부부사랑학교는 기필코 내가 참석을 해서 나도 부부사랑을 손우건 목사처럼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부부사랑이 회복되면 돈도 들어오고 건강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주여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응? 근데 다시 눈동자를 퓨필 뭐냐면 학생이란 뜻이잖아요. 학생. 그게 뭐냐면 눈동자를 이숀이라 그러잖아요. 이숀이라 그러는데 이숀이 학생이란 뜻인데 학생은 무슨 의미냐면 작은 아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눈동자가 퓨필이라고 작은 아이라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를 볼 때 작은 아이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작은 아이로 보시고. 그래서 히브리어에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은 가장 어리고 가장 사랑스럽고 작은 아이, 큰 아이가 아니라 작은 아이,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시편 121편 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 이런 구절을 들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 앞으로 사는 동안 환난 없게 해주세요. 항상 나를 지켜주세요. 이 구절을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도 지켜준다. 할렐루야. 자, 121편 3절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당신의 눈동자로. 자, 눈동자에 대한 비밀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적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해서 자기 눈동자 자기의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 깜빡이 된 눈동자를 지키듯이 나를 지켰다 이거예요. 그 광야의 험한 광야길을 우리가 여러분들 아팠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힘든 길을 가다가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또 물질을 주셔가지고 또
죽지 않게 하시고 굶지 않게 하신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눈동자야.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를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야. 딱 생각이 들면요, 마귀가 접근하지. 그게 믿음이거든. 마귀가 접근하려다가 나 하나님의 눈동자거든. 하나님의 눈동자야. 근처에도 못 간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우리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 안에 있는 작은 아이, 작은 남자아이, 작은 아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 비친 나, 하나님의 눈동자. 왜 눈동자냐 하니까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작은 아이 내가 비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가 지금 그 말은 뭐냐면 24시간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눈동자란 말이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눈동자냐 하면 하나님이 나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이렇게 막 서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이렇게 전혀 안 쳐다보고 비빔밥을 열심히 비벼서 먹으면 그건 부부 맞습니다. 부부 맞죠? 그까지만 하겠어.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근데 밥은 안 쳐다보고 상대방을 계속 쳐다보고 눈동자 안에도 상대방이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끼리 그러면 오해받아요. 오해받습니다.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뭐가 있냐 했더니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던 내 모습이 거기 담겨 있더라고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데 거기 내 모습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오직 내 영혼만을 바라보시고 내 모습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그 눈동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절대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눈동자 이 말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야. 결코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야. 결코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야. 너만 쳐다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 여러분 지금 막 자기 손톱 한번 닭살이 된다면 닭살 된다면 봐봐. 안 됐다? 막 이런 설교 들으면 막 닭살이 된다. 막 내가 닭살이 된다. 여러분 닭살이 안 되니까 막 닭살이 되지 않. 와,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다니.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 야, 그 사랑으로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 내 눈동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만 보이는 거죠. 그분의 눈동자에는 내가 보이고 내 눈동자에는 주님만 보이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나는 바라보지 않을 거야.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 이건 죄야. 왜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딴 걸 바라볼 수 있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오늘 바라볼 것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이 나를 바라봐 주시듯이 내 눈동자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동자가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는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 죄입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 눈동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하셨기에 나에게 주어진 것, 이 환경 때문에 내 눈동자 흐트러지지 않겠습니다. 이 환경은 환경이고 아픔은 아픔이고 문제는 문제지. 하나님이 그 문제 있다고 어떤 일이 있다고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흐트러지겠냐고. 흐트러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나를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납니다.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
당신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오직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보기도 하고 세상의 죄를 보기도 하고 뭐 그것에 미쳐가지고 말이지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들이 쳐다보면서 핸드폰에 그냥 집중하고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성경 91독에 들어가면서 설교 같기도 하고 광고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예. 이 설교 중에 광고하는 이건요 유교 사변 이래로 제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설교하는 것 같더니 광고하고 또 광고는 또 좀 기냐 광고하면 딴 목사들은 광고를 저기 PPT 참고하세요 넘어가는데 서로 목사는 광고 시작하면 15분이야. 얼마나 재미냐 그게. 그래서 어떤 교인은 설교 때는 자다가 광고 때 눈 뜨고 광고가 그렇게 재밌대요. 참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네. 하나님의 눈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너는 고쳐졌어. 하나님 오늘 응답해 주셨어. 너는 하나님의 눈동자야. 너는 하나님의 눈동자야. 그 뭐냐 눈동자.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눈동자.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눈동자. 그 이션 속에 내가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토스카니에도 어떤 역경이 있었으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눈이 안 보이니까 육적인 눈은 점점 안 보이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첼리스트였는데 그 연주할 때는 자꾸 안 보이니까 그냥 집에서 가까이서 악보를 보면서 할 수 없이 자기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그 지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지휘할 사람이 없는데 결론은 뭐냐면 악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은 토스카니니밖에 없다. 토스카니니 네가 지휘해라. 해가지고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했는데 세계에서 토스카니니만큼 지휘를 잘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전 악보를 다 외우니까. 이 오케스트라 악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이 12라인이고 막 20라인, 30라인 뭐 거기다 뭐 스자폰까지 들어가 거기 팀파니까지 들어가 막 해보세요. 그런 그 라인이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성가대 4부 외우는 거는 4부 못 가지고 못 외우겠어. 도, 솔, 라, 솔, 도, 솔, 라, 솔, 도, 미, 파, 도, 미, 솔, 솔, 파, 미, 솔, 솔, 파, 미. 그 4부 못 외우겠냐고. 지금 조금 전에 엘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소프라노, 엘토 파트, 엘토 베이스, 도, 미, 파, 도. 아니 뭐 그거 뭐 4부다 뭐 난 4부 다 외웠어. 지휘하려니까 4부를 다 외워야 되더라고. 악보 가지고 할 수 없잖아. 지휘. 악보 안 보고 4부. 근데 토스카니는 다 외웠습니다. 지휘를 하니까 악보 필요 없이 지휘를 하니까 얼마나 지휘를 정확하게 잘했겠어 하면서 트럼본, 응? 색소폰 하면서 얼마나 이걸 잘했겠냐고. 응? 피콜로 하면서 말이야. 응? 클라 하면서 얼마나 잘했겠냐고. 그 사람들이 그 지휘를 보고 자기가 어디 들어가야 될지를 지휘만 보고 있어도 막 들어가는 거지 뭐. 막 들어가는 거지 뭐.